한때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10시. 그런데 10시에 들어가려면 영화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오후 공부 마치고 이렇게 가면은 조금 내려가면은 신학교 조금 내려가면은 강변에 태평극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같은 돈 주고 2개씩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녁밥 먹고 가면은 끝나면 몇 시나 되겠어? 10시 전에는 못 옵니다, 학교를. 그러면 영화를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숙사에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꿈도 못 꾸는 거고 3학년, 4학년 때 문지기를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창문 열어주면은 넘어가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영화관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끔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영화관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영화관 하나에서 둘 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앉아서. 요즘에는 좀 코로나 온 뒤로는 아주 못 갔는데,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영화가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가끔 가서 봤지만 그 다 기억이 없고,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는 제가 보면서 딱 2가지를 그때는 느꼈어요. 첫째가 뭐냐면, 뭔 영화가 이렇게 길다냐. 굉장히 길어요, 영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 배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화 속의 설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그 영화를 참 긴 시간 봤어요. 그 이후로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그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방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텔레비전 방영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타냐가 그 별로 대답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의 와중에 헤어졌습니다. 거리에는 불이 타고 불이 나서 복잡하고 그저 도망치는 중에 이렇게 말 꼬리를 어물버리죠. 그러니까 장군이 다시 되묻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그때 타냐가 이제 사실을 얘기합니다. 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놔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냐가 장군이 타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하나 알려주겠는데, 이 코마로프스키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코마로프스키가 네 친아버지였다면은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버지와 가짜가 언제 표시가 나는가?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진짜 아버지라면은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을 겁니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은 상관하지 않고 자녀를 구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위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손을 놔버릴 수도 있고 품에서 내밀 수도 있고, 그것이 가짜 아버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고 병중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손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이걸 좀 실제로 느끼면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일들 속에,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데, 그들의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견디어내는 그 과정,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데,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노랫말의 교훈이 비와 이슬과도 같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 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이후에라도 성경을 신명기서를 읽는다면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가나안을 건너기 전까지 모세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다는 것이 몰래 자기 자신은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고백,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랫말이거든요.
마치 연한 풀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아마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찬송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또 한 번쯤은 그런 찬양을 다시 불러보게 되면은 그 옛날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셔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셔요. 절기를 지키게 하고 또 그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각종 제도를 딱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겨 반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옛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노래거든요. 노랫말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텔레비 딱 트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주일날 낮에 하는 건 뭐예요? 전국 노래 송혜 씨가 했던 그게 할아버지가 나와서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 박자 하나도 안 까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제가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95살이에요. 그런데 노래 하나 안 잊어불고 그 옛날을 또록또록하게 옛날 노래를요 잘 부르시더라고요. 노랫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또 다시 그 옛날의 삶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의 거리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때 나오는 그 광야를 살아가는 그 삶들 이런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런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인종과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여 기업으로 삼아주신 분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없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다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기억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고통이 있고 하나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광야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 이런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총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낳아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당신은 내 어머니 아니야.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고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밭에 솟은 꿀과 기름, 젖과 고기와 밀 그리고 포도즙을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그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죠. 기후나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위험하고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거기까지요. 독수리를 예로 들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모양이 보면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독수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서 그 새끼들을 안전하게 체온이나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랬죠. 그 뭘까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가 날아가서 그걸 받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업었다고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지임으로 하지 못할 때는 엄마 아버지가 그걸 같이 해주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그들에게 주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들을 우리가 광야에서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반석에서 솟은 물을 나귀에서 마시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마시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들을 인도할 신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보호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돌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가 네 아버지시다 그러잖아요. 그가 네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자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없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친히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또 한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역사 철학자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 역사 철학에서도 이 일반 역사 철학 책에서도 이 어거스틴을 맨 먼저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역사 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역사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삶을 논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어거스틴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시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간은 보통 우리가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과거를 가리켜서 기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과거를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놓쳐버리면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없고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되짚어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얘기한 겁니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역사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예요. 신학적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서는 우리가 현재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등질지, 어떻게 하나님 떠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현재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보면은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살면서 보면은 이제 나이 점점 드시면은 뭐 기억이 잊혀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되풀이 또다시 하고
해야 돼요. 늘 노래로 옛날을 기억하듯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고 살거든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차원도 다르고 수명이 짧은 사랑도 있고 영원한 사랑도 있고 어떤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거짓된 사랑도 있고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독특하고 위대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진심이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은 진심이 온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등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베푸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쉽게 찬송하고 때가 되면 또다시 생각해서 감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똑똑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